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미소로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청튠 제자훈련 우리 입문반이 타교의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타교의 탐방 갔다 왔던 내용들을 함께 느낀 점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른 교회의 많은 은혜들도 함께 나누어서 좋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 청튠에서 우리 그들의 고백이 우리 이 한수망교회 공동체 이 예배가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따뜻하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공동체 되는 옆에 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청튠이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청튠이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곳 예배의 전으로 향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들 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완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분속한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찬양을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번 더.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십자가를 사랑으로 뛰어갔으니 우리 곳으로 합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리. 진정으로 좋으십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전부 다시 찬양합시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묵상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묵상하며 나아가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삶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여서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삶,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 그렇게 하나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부어하며 쓰는 나의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아버지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미 예배 가운데 이미 청진 공급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 거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라인은 그렇군요. 네, 네. 주님,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주님, 예,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못 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타교에 탐방을 가셨던 우리 인문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다른 사정으로 못 오셨던 분들 위해서 지난주와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걸 조금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게 요즘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이 데콜로레스라고 하는 건 은혜의 동생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자,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향에만 비춰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일 뿐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참 좋아해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라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특별히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를 이의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단들도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동일한 성경책을 봐요. 자,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인가? 끝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해석이 다른 거죠.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도 상당수 일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끝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단이 달라요.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뭐냐면 조금 성경 해석이 다른데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을 합니다. 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어때? 그쪽에서도 그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우린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타 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데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타교단이 아니라 이단이 되는 거죠. 또는요, 더 나아가서 뭐 이단 사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단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랑 끝이 다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건 다른 거야. 정말 이건 다른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사입이라고 붙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이단을 뭐라고 하냐? 뭘 도대체 이단이라고 하느냐? 뭐가 다르다는 거냐? 자, 이게 다른 겁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옆에 제가 기독론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즉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이분들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냐? 기독교의 신비라고 해서 우리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습니다. 물론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설명을 너무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좀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이단들은 그럼 어떻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비의 영역에서 논리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 다 신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 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냐면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네, 그렇죠?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네 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신이네. 그래서 셋이 다 하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라는 걸 또 밝혀내질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할이 달라진다. 역할 구분론으로 또 나갑니다. 그럼 그것도 사실은요. 그건 한 사람이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세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든 설명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에서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이 땅에 성육신, 우리의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승천도 하시는 거죠. 다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성육신 한 게 아니라 인간들 눈에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유령과 같은 영적인 존재셨어. 육을 입고 오지 않았어. 인간의 육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우리는 육에 갇혔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옛날에 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냥 영으로 오셨는데 단지 우리의 눈에, 인간의 눈에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을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성령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부정하는 거냐면 역시나 기독론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되심, 주 되심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또 기독론에 반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론에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또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위배가 되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뭐 사입이나 타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 되느냐? 같은 어떤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존재, 그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몸통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끝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부터 우리가 봐왔던 신천지는 왜 이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이단성입니다.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좀 간추려 보니까 일단은 이만희 씨를 재림주라고 믿게 만듭니다. 신천지에서 그럼 예수님이 없을까요?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 요즘에 한번 그 네이버에 치시면요, 요즘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신천지가 또 많이 해놨어요. 신천지와 십자가 이렇게 해보시면 글 많아요. 마치 그들도 사순절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들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처음 몇 단락은 이거는 신천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롭게 써놨어요. 근데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면서 밑에 이제 진리의 뭐 말씀 신천지 뭐 이렇게 딱 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낚으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사람들은요, 이만희 씨를 재림주라고 믿게 만듭니다. 믿게 만든다라는 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도 하고요. 이만희 씨가 7인을 떼는 자, 곧 어린 양, 뭐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만희 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비유풀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라는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정 교회, 한소만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교단에 소속되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라는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단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만희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단체에 안 속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 속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체가 그만큼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만희 씨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요거 요즘에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있어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교리가 바뀐다라는 거죠. 예, 애매한 것들은 다 바뀝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지 마음대로 바꾸네라고 하지만 그 이단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 논리가 바닥에 딱 깔려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성경을 통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통 계시를 이제 받았다고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대한민국이고요. 에덴 동산은 경기도 과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신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집계를 해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서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는 통계를 말을 안 한대요. 그 전까지는 14만 4천 되기 전까지는 통계를 그냥 보험회사처럼 쫙 얘기를 하고 지파별로 막 그래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전도하게끔 했는데 어느덧 이제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몇 명 더 왔고 다음 달에 몇 명 더 왔고 그러면 뭐야, 우리 14만 4천 넘겠는데?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더 이상 통계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요. 14만 4천이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열성 신도 14만 4천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처음에는 이제 모두 14만 4천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어. 왜냐하면 숫자를 딱 정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부흥될 줄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슬픈 부분이에요. 14만 4천이 넘었다는 것과 그 가운데 청년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은 분통을 터뜨리고 울어야 되는 부분인데 웃고 있습니다. 네.
자,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순교자의 영혼이 신천지 신도들의 몸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라는 신인 합일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이들의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만희 씨도 영생 불사한다 그랬는데 이들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 몸으로는 뭐 계속 늙어 가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이 딱 차면요. 그때 내가 어떤 뭐 몸을 입고 있었든 몇 살이든 간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영혼이 천상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칭이 이제 되어 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교리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다 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들의 가르침은 직통 계시로 받은 것이므로 신학이고 진리지만 기성교회는 신학 박사나 교수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인학,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친 거라는 거죠.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만 진리가 있는 이유가 신천지는 직통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요. 이게 다 사람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배운 걸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르치긴 하지만 신학 박사가 이거 만들어냈나요?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서 온 건데 근데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기성교회들과 신천지를 비교하면서 기성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니네가 잘못됐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질까? 우리가 방금 10개 정도를 요약해서 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니 별로가 뭐예요?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아예 몰랐던 사람 같으면 만약에 저 교리를 들이댔을 때 뭐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녔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뭔가 그래도 들은 게 있을 텐데 왜 그 사람이 저 교리에 넘어가게 되는 걸까? 여러분 바보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눈 똑바로 뜨고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빠져 들어갈지 아닐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질까봐 제가 덜 자세하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면 마치 여기서 신천지를 전파하는 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비유론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 이유는 이겁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태복음에 제가 그건 안 따왔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비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나중에 제자들한테만 따로 그 비유를 풀이를 해줘요. 근데 풀이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요. 딱 이것은 비유다라고 하는 그걸 딱 따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스토리만 비유가 아니라 전체 성경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들이댑니다. 먼저. 그래서 이 성경이 비유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은 성경이 비유인지 뭐 스토리인지 뭐 무슨 책인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신천지가 누구를 이렇게 들이대서 꼬신다 그랬죠? 뭐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하여튼 신앙이 나보다는 탁월할 것 같은 사람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물론 다 가짜지만. 예. 진짜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권위로 누르기 위해서 선교사, 전도사, 뭐 신학생 이런 사람들을 붙인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서 둘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비운 거 알고 계시죠? 이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씨 나만 몰랐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어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나만 이거 못 들었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이제 점점 보세요. 이 사람은 신학생 또는 전도사, 선교사, 나는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그냥 성도. 그러면 이제 다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혹시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줬을 텐데 성경 공부 열심히 나갔어요? 안 나갔거든 나는. 그런 거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나갔어야 이거 배우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당연히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몰랐구나. 와 이거 알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비유풀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걸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들에 있는 걸 가지고 들이댑니다. 예.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구절의 앞뒤 문맥만 살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 말씀은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냥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라고 해요. 자, 그럼 그걸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비유가 쫙 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일단 외워야 돼요. 그럼 그거 외우게 합니다. 그럼 외우면서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왜 성경 공부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성경 공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외우고 시험 보고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세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미 비유의 도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색안경을 주는 겁니다. 이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비유라 그랬기 때문에 비유로 해당하는 부분만 알면 되는 거지 전체 풀스토리를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비유풀이 하나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천지인들이 이걸 어떻게 비유로 풀이하냐면 하나님은 비유를 안 들이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천지가 문제예요. 우리는 천지라면 뭘 생각해요? 예, 우리는 지구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을 생각해요. 근데 비유풀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늘은 목자고요. 여기서 땅은 성도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목자, 땅은 성도. 그럼 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와 성도가 있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요 기독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이게 웃기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되죠? 타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우리 청년만은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반증하는 책이 돼버리냐면 기독교의 타락을 반증하는 책이 돼버려요. 창세기는요 인류가 창조된 기사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타락했다. 신천지가 그래서 해답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 안 차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다 세뇌가 돼 있어서 이미 다른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비유풀이로 받아들여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해가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을 때에 완전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튀어나온다면서요. 그러나 서서히 물의 온도를 올리면 그냥 거기서 죽는다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는 너무나 잘 몰라서 정말 이거 반박도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꼬집어 가지고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이런 허무맹랑한 것까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재림주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풀이입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스토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스토리의 시대적 배경, 그다음에 그 스토리가 비유인지 아니면 그 스토리가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이런 것들 따지고 그 스토리가 왜 나왔는지 따지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책을 읽듯이 읽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스토리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끼워 맞춘 그 본문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단편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읽지도 않아요. 그럼 신천지들이 성경 통독이라는 거 할까요? 안 합니다. 예, 그거 하지 않아요. 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요? 다 비유인데 그거 읽어봐서 뭐 하겠어요. 자기들의 그 교리에 관련된 것만 얼른 알고 얼른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앉아서 뭐 통독원 같은 데 가서 성경 통독하고 앉아서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전하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돌아오신 분들 중에 영어 성경 읽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대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뭐 우리말 성경 이런 걸 보다가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단어가 써 있어야 되는데 딴 단어가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런 거 못 읽게 하죠. 딱 개역 한글판.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개역 한글판 봐요. 개역 개정판도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주변에 혹시 개역 한글판 보는 사람 있냐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아직 개역 개정판 못 샀어. 그래서 한글판 들고 있었어. 마침 그날 들고 있었어. 나도 민망, 지도 민망, 뭐 하여튼 우리 모두 다 민망했는데 저는 그 친구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대 구분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만희 씨가 재림주가 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시대 구분론이 뭐냐면 구약 시대가 따로 있고 신약 시대가 따로 있고 계시록 시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당연히 계시록 시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신약 이후에 계시록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이 제일 마지막 장인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일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10중 8구다 그런가 보다. 맞아 구약 시대 있지. 분명하게 신약 시대가 있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지금은 신약 시대는 또 아니잖아. 왜 2000년이 흘렀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쓴 거라면 맞네. 지금이 그 미래겠네. 2000년 이후 요한계시록 시대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요. 신천지만 이걸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위험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일견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성령의 시대라고 쓴다라면 그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대 구분론으로 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 없었나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희 씨를 비롯한 신천지를 비롯한 다른 이단들 시대를 구분하는 이단들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입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구약에는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구원자들이에요. 구약 안에서도 시대가 나눠지죠, 그렇죠? 노아 시대 다르고 모세 시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한 일이 있잖아요. 노아는 그 시대에 진짜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위에서 시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저걸 얘기하지 않고 밑에 걸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는요 약속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라고 해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신약의 언약을 이룬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구약의 약속도 누군가가 이뤘다라면 신약의 약속도 누군가가 계시록 시대에 이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셨어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분이 바로 이긴 자라고요. 바로 이만희 이름 안 들이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 자 이런 성경 안에 있는 표현 참 목자, 이긴 자, 이런 약속의 삶 이런 걸 쭉 들이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바로 이만희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 시대인데 계시록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깔아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이만희 씨는요 지금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만희 씨뿐만이 아니에요. 자, 신천지인들에게 예수님이란 그럼 어떤 분일까요? 분명히 아까 신약 시대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저들도.
그럼 신천지인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냐?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신천지인들의 글을 네이버에서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히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시면 제가 사실은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그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왜냐하면 얼굴이 다 노출되는 간증이라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링크는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신천지 갔다 온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자매님이었어요. 교회 다닐 때, 신천지 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간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대요. 안 믿어지니까. 그 논리에 쉽게 안 빨려 들어간 거죠.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계시록의 시대에 세운 사람이 이만희 씨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싶어서 기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한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만희 씨가 필요 없어요. 계시록 시대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만 있었어도 계시록 시대에는 또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안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게 약했기 때문에 신유주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인데 그 인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인 합일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예를 들면 들어가는데 충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빵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과 인간과,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예요. 마치 노아, 마치 아브라함, 마치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보혜사라면요 이만희도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 시대의 구원자라면 이만희도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독론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이 표현하는 게 진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이만희를 사랑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스토리일 뿐인 겁니다. 아, 예수가 그 시대의 구원자였으니까 맞아, 이제는 우리가 총회장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논리라면요 누구나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이뻐 안 해주면 저도 하나 차릴 수도 있습니다. 지통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옆에 심학산 갔다 와가지고, 그렇죠? 제가 심학산에서 제가 지통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 아시죠? 제가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뭔가 문제 될까 봐 제가 안 올렸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다 이 논리예요. 신천지 어디서 나왔겠어요?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 있는 신천지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장막 성전이 있었고요. 그 전에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만희 씨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계보가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직통기시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들 이 논리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구워 삶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또 깨알 광고하고 넘어가야지. 새벽기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신천지에게 십자가란 뭘까요? 신천지에게 예수님이란 한 인간일 뿐이라면, 그러나 구원자의 역할을 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신천지인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기독교인처럼 다 써놔가지고.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좀 발라놓고 뒤에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신천지를 만나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기승전 약속의 목자예요. 이 약속의 목자 이만희 씨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들은 십자가 사건의 원래 의미,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단지 십자가 사건이 사랑이라는 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달려 돌아가신 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표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의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니까. 그건 그 시대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는요, 그와 같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또 묵상할까요? 이 약속의 목자를 또 묵상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요,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바로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통을 묵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CBS니 그다음에 뭐 국민일보니 뭐 여러 군데에서 신천지를 이렇게 비난이 아니지 비판하는 기사들,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교회가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왜 이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막 했는데, 이걸 얘네들은요 5년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진짜 거기 써 있어요, 거기에. 5년의 고난을 딛고 이 신천지가 지금 유럽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리려다가 야, 이거 다 넘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안 틀었어요. 그 3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핍박하고 고난하고 결국엔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 씨가 그렇게 전파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같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렇죠? 지금 유럽으로까지 이 신천지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강연했던 거 이런 거 사진 쫙 올라오면서 여러분도 신천지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끝나요. 와, 그럴듯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다가 자기들의 그 고난이라고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힘든 점들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난 지금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한 게 뭐 있어요? 그 개인의 구원과 그 가족의 구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내 가족들이 나중에 신천지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흡사해요. 그 믿음이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도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바보같이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핍박받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느껴요?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이 믿음을 고수하고 있으면 언젠간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요, 다이렉트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이 다 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나 신천지는요, 내가 믿으면 나중에 내 가족은 다이렉트로 오는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게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끝까지 내가 승리하기만 하면, 그 14만 4천이 다 차서 그렇게 신인 합일이 일어나고 내가 그 새로운 이제 천지에서 정말 왕노를 할 때, 그때 내 가족은 나를 알아줄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게 그 자매님의 간증에도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십자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약속의 목자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1.1획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풀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 중에 몇 개를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그 코드를 숨겨놓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곳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글자들, 모든 스토리들, 모든 등장인물들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그 모든 그 한자 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유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다 풀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하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풀이해 줬는데 제자들이 지들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뭐라고 풀이해 주셨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도 알아요. 왜 비유로 하셨었는지도 알아요. 그것까지 다 까발려 놨어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단지 뭐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뭐 문법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요, 신학자들이 다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해놨다고요. 이만희 씨로부터 내려오는 신천지인들만 알고 있는 그 비유풀이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얘기해요. 1.1획도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1.1획만 가감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요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해놨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성경 안에서만 해석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그 논리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예. 자기들이 다 갖고 온 철학이잖아요. 지네들의 철학이잖아요. 그거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현재 신천지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아픈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정신이 아픈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가지고 한 명을 신천지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 나가서 한 명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나 아니까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 나 말 얼마나 잘해. 가가지고 막 진실성 담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연기하면 너무 울지 않아요? 나 진짜 내가 목사인데 그거 보증하잖아. 명함 딱 주면서 한소망 교회 청년 목사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요 계시록의 시대예요. 몰랐죠? 우리 교회 오면 가르쳐 주는데 이러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안 당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카페나 길거리에서 저 신천지인들을 만나지 않아서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을 아직 마주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논리에 반박할 지식은 전혀 없으신 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뭐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왜 오직 예수인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웃고 계시는 분들,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졸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제 마음은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길거리에서 신천지들 만나면요 10중 8구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배워야 된다고 할 때 배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논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단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만나질 말아야 돼요. 사귀질 말아야 되고요,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순간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요 배우셔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시대 구분 얘기할 때 나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런 거 어딨냐고.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그렇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계속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이 천지창조에 같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빡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활동하셨는지를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죠. 계시록의 시대 따위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라면,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라면 그 계시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 관심 없잖아요. 제가 통성여학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아무 관심 없잖아요. 단지 시간이 안 돼서만 그럴까요?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고 다 넘어간다고요. 여러분의 젊은 날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는요 정신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세뇌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봤잖아요. 우린 그래서 지금 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 안 가져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건 도대체?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역 목자들한테 요한계시록 강의 다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양육반 분들한테 올렸나? 하여튼 다 올려드릴 겁니다. 좀 보십시오. 유튜브에 가면요 정말 건강한 강의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예. 설교 시간에 그거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일 기간에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인지 각자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오직 예수 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쳐보세요. 유튜브에 한 번이라도 쳐서 여러분이 아시는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의 오직 예수 강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오직 예수인지. 여러분 시대마다 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시대 구별을 안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한 분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이 타임에 또 안 넘어가요, 그렇죠? 예, 방송실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영원한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자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책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심판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다시 오실 그분이 지금 신천지처럼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만희 씨에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미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 똑같은 논리예요. 논리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방식이 그들이 끼워 맞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예수님이 저 사건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분이 심판을 하러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종말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문서로만 알고 그냥 기다렸던 구약 시대의 그 메시아를 찾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논리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없어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이만희 씨가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신천지가 와해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을 틈타서 늘 누군가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논리를, 정말 인간들에게 쏙쏙 귀에 들릴 만한 논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히틀러의 눈빛과 같은 그 확신에 찬 눈빛을 대중들에게 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이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지, 성경관,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 신관,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소망 청년부에서 이것들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그 교육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알파 코스만 들어가셔도요,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알파 코스만 제대로 하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논리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관심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몇 년을 계시든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를 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노래로도 나와 있잖아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이 고백이 믿음의 영역에서 논리의 영역까지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간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가치관이, 다른 논리가, 다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같이 죽고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가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 뒤에는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이 있겠죠. 이단들의 가르침이 일견 논리적이어 보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이 시원한, 정말 내가 해답을 얻었다 싶은 명쾌한 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가르침이 가짜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라는 거, 가짜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 신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영역을 풀이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게 명쾌한 답이 아니라 곡해하고 있다라는 거. 주님 우리가 그걸 조금만 안다라면 명쾌한 답이라는 소리 안 할 텐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인터넷 시대에 정말 건강한 신학적인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한소망 교회 안에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건강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건강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저 신천지가 아니라 그 어떤 이단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들여다보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여다보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여다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묵상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궁무진한 그 세계가 주님 그들에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묵상하는 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을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을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로마 가톨릭이요,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읽게 했어요. 사제들 가운데서도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이 가능했고요, 공부를 하지 않은 사제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 안에 지식이 있는데, 저 로마 가톨릭이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알았던 사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전할 것인가. 계속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50년 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하기 시작하자 가톨릭에서는요, 당연히 막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했겠죠.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번역본들을 필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에요. 손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자 가톨릭 교회는 급기야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화형시킵니다. 화형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또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칼로 그 자리에서 즉결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아니에요. 감찰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나르는 사람들, 그 영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하듯이, 그땐 총이 없으니까 칼로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영어로 되어서 읽을 수 있는 성경,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또 루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읽을 수 있는 한국어 성경이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손에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면죄부 따위가 아니라 진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싶어서, 그걸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읽어나가고 내가 읽은 걸 전하고 싶어서 전달해 나갔던,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두시고 제대로 알길 원하셔서 배우기 시작하신다면 신천지 아니라 그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도 구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처음부터 그게 가능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정규 교육 과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냥 신학교의 교육 과정을 따른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3년 아니면 저처럼 7년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통성여학교 지나갔으니까 선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통성여학교 그 10주만으로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10주만으로도요. 6개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만 뭔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무 공부 없어도 묵상만 3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관심이 가져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안전한지만 좀 아신다라면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준비해 놨습니다. 신천지가 가르쳐 주는 거 잘못된 거니까 저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롭게, 우리는 안 가르쳐 주는 잘못된 거니까. 혹하지 마시고 정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 왔던 것들, 그것부터 배워 나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한소망교회 같이 좋은 교회, 이런 가르침들이 제공되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니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동안에 여기서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겁니다. 다 누리세요. 정말 다 누리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진리답게 제대로 해석한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들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시대, 그 어떤 시대에도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이단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격들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오직 예수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오직 예수를 지켜가길 원합니다. 신학자 몇 사람, 목회자 몇 사람이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정말 고등교육을 받은 이 똑똑한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단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답게 우리의 동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인문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TV만 틀면 온갖 강사들이 인문학을 얘기하는 이 시대, 정말 붙들어야 될 성경, 우리는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책들도, 성경 그 자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말로는 하지만 그 오직 예수가 쓰여져 있는 복음서 한번 읽지 않는 그 우리들, 주님 회개하며 나가오니 정말 회개하는 그 영혼들마다 친히 만나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우리 주님의 행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새벽부터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이곳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부활을 기뻐하게 될 그날을 위해 온전히 더 고난에 동참할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 네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품어 정말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의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